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소금과 빛과 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수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포자는 뭐냐면 수학을 포기한 사람 또는 수능시험, 대학 가는 수능시험을 포기한 사람을 갖다가 얘기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수포자, 수학을 포기한 학생은 수학 시간만 되면 자죠. 이제 깨워야 되잖아요. 야, 대학 가야지. 나 건들지 마. 나 대학 안 가.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들 들으시다가 포기할까봐. 아이, 모르겠다. 천국 이거 보고 너무 어렵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천국 가야죠. 천국 갑시다. 천국 갑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지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산상수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백미라고 불리죠. 사실은 지금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인류의 삶, 특별히 이제 기독교 국가 그 삶의 곳곳에 배어 있어서 그 가르침의 어떤 놀라움이 좀 많이 퇴색되어 있지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굉장히 낯선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뭐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그 낯설미 좀 덜 할 뿐이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일, 그런 일은 아직도 낯설고 힘들죠. 일례로다가 산상수훈의 첫 가르침, 우리 읽진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첫 절부터 나오는 가르침, 그 복에 관한 가르침이 그것인데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복하고 또 우리들이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하는 그 복 사이에 많은 차이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이거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첫 번째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세 번째 온유한 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자,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이 8개라 그래서 이걸 갖다가 팔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교 사상 아래에 있는 동양 국가에는 오복이 있어요. 그 오복은 뭐냐면 다음과 같죠. 첫 번째가 뭐냐면 수입니다. 목숨 숫자죠. 장수하는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예요. 부.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것. 세 번째는 강령인데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것. 네 번째는 유호덕. 덕을 지키기를 좋아하는 것. 다섯 번째는 고종명. 제 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 이것을 우리 유교 국가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이나 뭐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것을 오복이라고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서도 복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두 가지죠. 물질적인 부하고 건강이 그래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뭐 한국에서는 새해 설날을 보냈습니다만 그때 우리가 세배할 때 여러분 자녀들한테 세배 받으셨어요? 세배 받으시고 또는 뭐 부모님한테 세배하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서로 덕담을 주고받을 때 자녀들한테 이렇게 하신 분, 얘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라, 애통하는 자가 되어라, 뭐 의에 줄이고 박해받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복을 빌어준 사람, 빌어주신 분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복을 빌어주지 않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서로 덕담을 주고받을 때 두 가지를 얘기하죠. 야, 얘다 돈 주면서 돈 많이 벌어라, 그리고 또 건강해라.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여전히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스 윤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뭐 인류의 어떤 그 서구의 어떤 윤리를 이야기할 때는 이 니코마스 윤리학을 꼭 보게 되어 있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행복, 복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해요. 그게 뭐냐면 명예와 지식과 외모입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지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외모가 좋아야지 행복하다. 그런 말을 아리스토텔레스가 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유교 사상이나 또는 서양의 헬라 철학 사상에 얼마나 우리가 물들어서 사는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요즘 세상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같은 그러한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요즘 세상에서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요즘 세상은 자신의 행복 또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정사정 봐주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런 건 없어요. 뭘 긍휼히 여겨요? 왜 남을 인정사정 봐줍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요즘 세상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괴테의 파우스트에서처럼 악마에게 영혼까지 팔아먹는 일을 서슴지 않게 합니다. 마음이 청결하거나 화평케 하는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네 목적을 위해서는 네 영혼까지도 팔아먹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묵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복신앙이라 그러죠. 여러분, 물론 절대자에게 어떤 기복에 대한 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아뢰고 그런 생각을 기대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돈 잘 벌고 건강해야지,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자는 결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자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이러한 복을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 똑같죠? 소금, 빛, 의, 세 가지가 오늘 말씀의 키워드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소금이다. 예수님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빛이다. 그리고 너희의 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better, 나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두 어떠한 현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메타포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 소금과 빛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빛과 소금이, 소금과 빛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해서 왜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할 때에 왜 예수님은 또는 성경의 저자는 소금이라는 것 또는 빛이라는 메타포를 통해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먼저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자, 소금은 성경에 나오는데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지 아시는 분?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제가 그분은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엎고서 식당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소금 이야기가 우리는 하도 신약 성경에서 들어가지고 그냥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데서만 나오는 줄 알고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소금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먼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특별히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우선 그 말씀을 각각 보죠. 제가 적어왔는데요.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야, 이 짧은 구절에 소금이라는 게 몇 개 나와요? 3번. 소금, 소금, 소금.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소금에 대해서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강조하는데도 잘 알지 못하냐면, 출애굽기를 갖다가 읽으실 때 출애굽기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야기,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이야기, 거기서만 끝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중요한 것이 율법, 시내산 율법 플러스 성막입니다. 성막. 30장 이하, 25장 이하는 성막 이야기로 끝에 50장까지 꽉 차여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하면 성막을 떠올리셔야 되는데 그걸 잘 떠올리지 않다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곳인데, 그래서 좀 오늘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성막이 지성소 그리고 성소 바깥들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성소에 분향단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향을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소금은 1차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성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레위기 2장에 소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또 소금 이야기가 잘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새해 첫날, 여러분 아마 새해 첫날 되면은 올해는 꼭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통독을 해야지 라고 하셔요. 그리고 창세기를 읽습니다. 그나마 출애굽기는 괜찮아요. 그러다가 레위기를 가면 포기를 하죠. 수포자가 생겨요. 수포자. 왜 그렇습니까? 여기 법이 나오니까 너무 지루해요. 근데 레위기 2장에 보면 5개의 제사부터 시작을 하죠. 그 5개의 제사가 뭔지 아시는 분? 이분도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도 어디다 드릴까요? 뭐냐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뭐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 말씀 가지고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오늘 이 소금과 관련된 것은 소제입니다. 소제. 소제 하니까 좀 어렵죠. 이게 한문이라서 어려워요. 이 소자가 빻아서 드리는 제사 그런 뜻이에요. 곡물을 빻는 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grain offering이라고 해요. grain, 곡물이라고 그렇습니다. 이 소제는 곡물을 빻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소제를 드릴 때는 소제물에 다른 것을 첨가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밀가루 같은 것을 이렇게 우리가 반죽을 할 때 누룩이라든지 아니면 좀 맛있게 하기 위해서 꿀 같은 거를 넣는데 전혀 그걸 넣으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걸 뭐 넣냐면 반드시 소금을 넣어야 됩니다. 소금. 이 번제는 1차적으로 죄사함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예요. 번제는. 그런데 소제는 죄사함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제는 다른 제사와 더불어서 함께 드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소제만 드리지 않아요. 번제를 드리면서 또는 뭐 속건제, 속제를 드리면서 소제를 같이 드리죠. 왜 그러냐면 소제는 죄사함을 받은 자들, 즉 번제라든지 속건제라든지 속제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젠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의로워졌잖아요. 깨끗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님, 이제부터는 제가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다짐을 담은 것이 그게 소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제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소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소금. 소금은 뭘 의미합니까? 불변성, 방부성, 영원성, 즉 뭐냐면 신실함을 말합니다. 신실함. 내가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신실하게 지키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신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실함을 표하기 위해서 소제에는 소금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소금 언약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소금 언약을 말하는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이 2군데 있어요. 이것을 한번 우리가 보실까요? 첫 번째는 민수기 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또 두 번째는 어디 나오냐면 역대하 13장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안 나와 있나요?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나오냐면 역대하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금 언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steadfast, 즉 신실함, 변함이 없는 것, 이 steadfast love라고 그러죠. 그래서 신실하신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는 찬양을 하는데 이 변함 없음, 신실하심, 이것은 인간의 속성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만이 신실하세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함,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죠. 그게 소금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빛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 말씀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구절 때문에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착한 행실이죠. 착한 행실. 오늘 말씀 보면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런 착한 행실이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이 착한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칼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착한이라는 뜻 또는 선한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착한 행실, 착한이란 말로 번역이 됐지만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본인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실 때처럼 선한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착한 또는 선한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이 착한 또는 선한은 매우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얘 참 착하다, 당신 참 착해요, 당신 참 천사표예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용어라는 것이죠. 즉 뭐냐면 착한 행실은 사람들이 보기에 착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일례로다가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냐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애를 태우십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요즘 계산법으로 하면은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왜 그렇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착한 행실이 아니라 그냥 멍청한 행실이에요. 한 사람 찾기 위해서, 한 사람 잃은 양 찾기 위해서 뭐 그렇게 시간을 허비합니까? 나머지 99마리 잘 기르면서 그냥 살면 되지.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께서 잃은 양 한 마리 찾는 것이 굉장히 선한, 착한 행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 생명쯤은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는 그런 세상들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착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이 빛이 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 빛이라는 단어 또한 하나님 나라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언어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이런 모습, 소금과 빛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 단어인 의죠. 의.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의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better 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새롭게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외적인 의, 외형주의에 그쳤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이 저 안에서부터 나오는 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 사람들은 살인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외형적으로만 그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저기 시장 어귀에서 막 기도를 합니다. 주여 제가 11조도 드리고 주여 제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는데 다만 주님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이 마음속에 그 사람들은 미움이 가득했어요. 미움이 가득했어요. 물론 살인을 외형적으로 하지 않는 것 자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막 미워 죽겠는데 마음속에서는 100번도 더 죽였는데 살인만 안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인만 안 했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앞에서 또는 보지 않는 데서 상대방에게 라카 심한 모욕을 주는 말이죠. 이런 말을 하면서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을 미워할수록 굉장히 우리의 삶은 불행해져요. 여러분 여자들만 있는 감옥에 가보셨어요? 여자들만 있는 감옥에? 여자들만 따로 감옥이 있어요. 제가 가봤거든요. 갔는데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더라. 거기 이제 제가 예배 드리고 그러러 갔었었는데 거기 이제 계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여기 여자분들은 대개 어느 죄를 짓고서 들어옵니까? 그랬더니 두 가지 종류를 주로 짓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기죄. 여자들이 사기죄를 많이 짓는데요. 그걸 갖다가 이쁜 말로 뭐라 그러죠? 꽃뱀이라고 그러잖아요. 꽃뱀. 네. 그런 사기죄를 짓고 오는 사람이 많이 있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오는 사람은 뭐냐면 존속 살해를 한 사람, 가족을 죽인 사람, 그 사람이 많이 들어온대요. 여러분 여자가 가족 중에 누구를 죽일까요? 여성분들 한번 자 시작. 너무나 합창이 딱 나오잖아요. 남편. 그게 여자들의 감옥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을 미워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스스로 죽음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죠.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넘어서서 네 안에 있는 그 미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라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를 미워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죠. 내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서로 좀 인사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좀 부부끼리 좀 앉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부인이 남편을 좀 와라 껴안으면서 여보 사랑해.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좀 부부끼리 손잡고서 여보 사랑해 하고 나가세요. 그리고 이 마음속에 그러한 감옥에 갇혀 있는 분이 있었다면 그것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나가십시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짜 율법이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복음이죠, 복음. 참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100명 중 1명은 성경을 읽고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 성경의 증언으로 이들이 이끌려지겠죠. 교회 오면.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대개 우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빛과 의를 세상에 보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듣고서 스트레스가 확 밀려오실지 모르겠어요. 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소금과 빛과 의. 그냥 저 인간 배기 싫어 죽겠는데 이거 사랑하라고 하네. 어떡하나. 막 스트레스가 막 밀려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여러분, 이것은 육신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뭐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 또는 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이것은 육신으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성령으로는 가능하다. 할렐루야.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Born again. 우리는 하도 그 얘기를 들어서 born again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모르고 살아가요. born again. 육신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으로는 가능하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born again, 거듭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성,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빛이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그런 사람 불가능해요. 하지만 여러분, 거듭난 자는 매우 자연스럽게 소금과 빛과 의를 세상에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이민자잖아요. 이민자. 그렇죠? 이민자. 여기 오셔가지고 제일 불편하고 힘든 게 뭐세요? 영어 아닙니까? 영어? 네? 그래서 맨날 소망하는 게 뭐예요? 내가 다시 미국에서 좀 태어났으면 좋겠다. 영어를 그냥 슐락슐락 해가지고. 네? 미국 사람이 욕을 해도 기분이 안 나빠. 마음속에 안 와다. 한국말로 뭐 계속 들어가는 얘기를 하면은 막 기분이 나빠서 울그락불그락 하는데, 지나가면서 미국 사람이 뭐 F자 막 써가지고 욕을 해도 오케이. 기분도 안 나쁘고 뭐라고 대꾸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죠. 미국에서 born again 했으면 좋겠다. 영어를 마음대로 써봤으면 좋겠다.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불편하지만 영어를 잘 아는 사람에게는 그게 불편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소금과 빛과 의를 세상에 보이는 것이 힘들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소금과 빛과 의를 보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는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마음속에서 참된 평안을 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는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는 원수까지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영원하신, 그리고 신실하신, 참된 복이시고 참된 행복이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보면, 제가 마지막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여러분, 내년도 설날에는 여러분들 자녀가 세배하거든.
이 말씀을 전해주면서 복을 한번 빌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붙들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